요즘 대한민국에 그 무속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 후보가 또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어떤 무속에 심취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특별히 이제 뭐 일반 사람들도 좀 관심이 있지만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더 좀 관심이 가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좀 선거 기간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이 무속이라는 것이 참 우리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구나라는 걸 항상 언제 많이 보냐면 선거 때. 그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근데 정말 무속에 대한 그 의지가 누구보다 또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보다 우리보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들이 정말 그 무속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선거 때 참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뭐 수많은 대통령 후보들 뭐 몇 자리 바꾸고 뭐 이런 거 일도 아니었더라고요. 뭐 엄청 많이 바꾸고 그런 길을 받아서 풍수지리 그리고 뭐 선거 때만 되면 뭐 누가 뭐 당선된다 막 이런 점집을 찾아가 아주 뭐 용하다는 그런 사람들 가서 그런 점괘도 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내용이 점괘가 막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유수의 신문이죠. 뭐 이상한 찌라 신문 말고 유수의 언론에도 막 나오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무속에 대해서 뿌리 깊이 박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뭐 엊그제 우리가 신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년 운세 또 엄청 받겠죠 사람들 그렇죠? 뭐 매일 그 뭐죠? 그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 이거 보는 사람도 많고요. 뭐 결혼 전에 궁합 보는 사람도 많고요. 뭐 이름 지을 때 또 그런 데 가서 이름도 짓고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점을 치고 또 운세를 보고 심지어 몇 자리도 바꾸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꾸기 위해서 부적도 하고 심지어 뭐 굿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의지할까? 심지어 이 현대 사회에서 이 현대 사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굿을 보고 점을 보고 그것들을 의지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현대 사회가 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돼도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전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의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어떤 두려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운명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건 과학 기술이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뭐 의학의 발달이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어떠한 뭐 예측의 도구, 뭐 슈퍼컴퓨터, 뭐 알파고 AI, 뭐 그런 게 모든 게 나와도요. 결국 우리의 미래를 점쳐주지 못해. 그러니까 미래를 운명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결정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두려움, 인간의 근본적, 근원적 두려움, 특별히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지금도 정성과 재물과 삶을 갖다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려줄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여러분 성경은 이 점 보는 것, 이 무속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죠. 아주 악한 죄로 여깁니다. 마침 여러분 어젠가요? 오더니까 제가 좀 성경 좀 빨리 읽어서 어젠가 그제 그 본문이 신명기 본문에 이 점에 대한 무속에 대한 본문이 나와요. 신명기 13장 1절 3절 보시면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굉장히 좀 그 의미심장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점 보는 사람,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 봐라 마치더라.
봐라 저 사람이 진짜 능력 있더라. 부적을 붙이니까 진짜 뭐가 잘 되더라. 굿을 보니까 진짜 안 된 것들이 풀리더라.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여러분 그 점치는 사람들 무속인들도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정말 그 신기가 있는 사람이 제일 처음 받을 때 신기가 제일 있을 때 그때 작두 탄다며요. 네, 그때 아주 신기가 제일 막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 작두 실험했잖아요. 진짜 작두 진짜 막 사과 올려놓으면 그냥 잘려지고 막 진짜 거기 작두 타는 거예요. 그 능력이죠. 네.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못 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그걸 못 타요. 네, 못 타요. 그럼 어디 가셔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잘못 오신 거죠, 그렇죠? 잘못 오신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예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무속 신앙인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영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령 정말 무속인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 점에 맞춰서 정말 그 무속인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설령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 권력이 5년이고요. 그리고 그 힘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한 호흡을 쉬는 그 짧은 순간도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이 능력이 없어요. 즉 참된 생명. 제가 요한복음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한 호흡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이어지는 3절, 4절, 5절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러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 미래에 대한 운명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결정적인 문제입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미혹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이끄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에서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운명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보다 뭘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 운명을 두려워하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점쟁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다.
여러분 그 진짜 그런데며 그런 얘기 심심치 않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유명한 점집에 그 아주 그냥 큰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신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그거를 해결을 못하는. 그 뭐가 더 큰 거라고요? 아유 뭐 목사님이 뭐 교회가 능력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영혼이 뭘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뭐 오래 다닌 사람들도 여러분 정말 전 보고 뭐 그런 일들이 사실 너무 자주 벌어진다라는 건 저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좀 뭐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뭐 예수님이 제일 세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안 보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의 운세예요. 오늘의 운세. 그냥 재미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저 재미로도 안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봐도 돼. 저는 약간 그런 사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건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내가 그걸 재미로 봤는데 내가 그날 하루 살면서 한순간에도 내가 거기에 있는 말이 떠올라서 내가 뭔가 행동하고 반응할 바 제가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안 봐요. 진짜. 저도 인간이잖아요. 내가 그냥 재미로 봤다가 진짜 그거 보고 뭐 예를 들면 물가에 가지 말라고 했다가 진짜로 예를 들면 물가에 갈까 말까 괜히 한번 고민 이런 순간이 내 하루의 삶의 한순간에 있다는 게 제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눈길도 안 줘요.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왜 내가 물가를 두려워해야 되냐고. 물가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물을 왜 그 신문인가요? 뭐 요즘 앱으로 돌아다니겠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왜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까? 걱정해야 됩니까? 한번 고민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께서 본인이 행한 그 이전에 했던 그 표적 또 그것을 본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도 그분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28절 보시면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신명기 말씀의 해석이 여기 딱 있죠. 그렇죠.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의 해석이 딱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가 내 목소리 알아듣는 거 여러분 그 진짜 양들이나 뭐 강아지, 개들이나 뭐 그러면 목자가 탁 얘기하면 막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자의 목소리, 그 익숙한 목소리, 나를 부르는 목소리,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왜 따를까요? 저가 정말 나를 푸른 초정을 인도하거든요. 쉴 만한 물가로 마실 물로 인도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도 그 양들을 그렇게 따르는 양들을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지키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야, 내 말 들어, 내 말 들려, 안 들려,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이런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애들한테 내 말 안 듣냐?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너 내 사람 아니야? 이런 수준 낮은 모양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해서 너를 인도할, 너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내 음성, 내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을 듣는 양, 그리고 그 양이 얻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디서 결정됩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준입니다.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그렇죠? 종교적 생활은 열심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열심으로 예수를 3, 40년 믿고 장로 권사 돼서 여러분 열심으로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장로 권사가 뭐 그냥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 교회에 헌신 많이 하셨겠어요? 얼마나 봉사 많이 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셨겠어요? 장로 권사님 되려면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열심으로 귀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열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점쟁이한테 찾아가지고 말씀 듣고 에휴 우리가 설교 듣고 가는 것처럼 듣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듣고 돌아가는 마음으로 돌아갈까요? 얼마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고 메모하고 가슴에 품고 가겠어요. 이걸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저렇게 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나 그럴 것 같아. 예측하는 건데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점쟁이한테까지 갔는데, 점쟁이가 내 점을 봐줬는데, 용하다는 점쟁이가 내 점을 봐줬는데, 너 이렇게 조심해, 너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그럼 돌아가서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부끄럽네요. 제가 말을 하고서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 우리가 예배 드리고 1시간 반 예배 딱 드리고 말씀도 3, 40분 딱 듣고 아멘 하고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싹 잊어버려. 큐티하고 막 깨달음이 있었어요. 근데 큐티책, 성경책 딱 덮으면 샥 잊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늘 결론은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전적인. 절대 우리는 어떠한 선함도 어떠한 의도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을 정말 무겁게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막 180도, 360도 바뀌는 건 다시 돌아오는 거고, 180도 바뀌면은 그렇게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180도 말씀 듣고 180 바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서 살 때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늘 주님 말씀 무겁게 여기서 살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0.5도씩이라도 1도씩이라도 바뀐다니까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무겁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안 바뀌겠냐고요. 그렇게 1도씩 180도가 아니더라도 뭐 90도 갑자기 확 꺾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1도씩 그렇게 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없겠습니까? 내 삶의 그 변함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선한 열매가 없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 여기에 내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당신의 신앙은 뭡니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주일에, 일요일에 가는 곳, 어떤 특별한 날에 가는 곳이 진짜 내 신앙의 대상, 내 종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날 요즘 새해 들어서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한복음 말씀 7가지의 기적을 나누고 있는데
그냥 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그냥 뭐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 그 기적이 어떻게 우리가 항상 지난주 말씀드렸 기적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떻게 들었다고요? 이렇게 해서 나도 저렇게 기적을 경험해야지. 거의 이런 적용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뭐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부르짖어서 지나가던 예수님의 바지끈을 붙잡아가지고 내가 능력을 경험해야지. 다 이런 적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증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매주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조차도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진짜 새로워지기를.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상투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다시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들을 수 있는 다시 새롭게 그런 나의 존재가 되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선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4주 동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항상 그 기적 설교할 때 포인트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도 기적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분인가 그걸 붙두자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자는 거죠. 그렇죠? 복음으로 다시 듣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그분의 기적을. 저는 그 복음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 때, 그리고 알게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그걸 정말 알게 깨닫게 하신다면요, 저는 믿습니다. 그 알미, 그 깨달음이, 그 새롭게 형성된 그 믿음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다시 무겁게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도 막 내가 무겁게 들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보셔서 알잖아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거.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 성령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믿음도. 물론 이 말을 가지고 또 잘못 적용해가지고 그래 내가 믿음 없는 게 하나님 안 주셔서 그래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맞을 거 맞아요. 그죠? 그런 애들 있죠. 괜히 괜한 말 해가지고 안 맞을 거 맞는 애들 있죠. 네, 우리 애가 가끔 그러는데 그냥 안 해도 되는 말, 안 해도 되는 행동, 선의를 내 연약함을 감추는 변명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주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믿음은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오직 참 생명과 참 능력, 참 구원을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만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에 여기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 없으면 뭘 여기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작도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태우라고 하시고 제가 40일 금식 기도도 못 타요. 아니 안 타요. 왜 타요? 제게 그런 능력 없어요. 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안에서 이 생명의 약속 안에서 이 땅에서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자녀된 권세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점쟁이한테 기지 빌빌 거리지 않아도 돼요. 오늘의 운세 보고 마음 졸이지 않아도 돼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늘 주님의 음성, 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나의 음성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또한 충만히 듣는 생생히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